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변함없는 공식 하나가 있습니다.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이 뭐냐면 예배를 드린 만큼 믿고 예배 생활하는 만큼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예배 수준하고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예배를 얼만큼 잘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신앙생활이 결정된다. 예배를 드린 만큼 믿고 예배를 드린 만큼 사는 것, 이게 우리에게 변함없이 지켜야 되는 신앙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 교회 예배 수준을 보면 그 교회 수준이 드러나게 되고 또 신자의 수준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느냐, 헌금을 조금 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예배의 수준이 그 교회의 수준을 결정짓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의 모든 이 수준이 우리 교회의 수준을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지명을 우리가 어디를 살펴보아야 되느냐면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을 살펴보게 될 텐데, 이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그렇게 유명하고 우리가 자주 거론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지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을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랏 여아림을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엔게디를 강의를 했는데, 이 엔게디를 강의를 하면서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닌 횟수가 2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15번 정도 장소를 옮겨가면서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 다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하고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어렵사리 왕이 된 이 다윗이 두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 일이 뭐냐면, 하나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는 일을 이 다윗이 하게 됩니다. 이 왕이 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되면 새로운 수도를 만들게 되죠. 백제의 수도는 부여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원래는 공주였다가 이 부여로 천도를 하게 되죠. 그렇게 천도를 하면서 우리가 배우기로는 이 승자의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패자인 백제의 역사 속에서 왜 백제가 멸망했느냐, 그 멸망한 이유가 뭐냐면 공주라고 하는 수도를 더 깊숙이 더 안쪽으로 부여라고 하는 수도로 옮겼기 때문에 결국 진취적인 그들의 성향을 뒤로 물러서는 성향으로 바꾸는 바람에 이 백제는 패자가 되고 말았다. 저는 그렇게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공주에서 부여의 천도가 백제의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배웠죠. 그리고 경주는, 이 경주가 신라의 수도이고 고구려의 수도는 어디였느냐, 평양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평양이었던 수도는 원래는 평양이 아니었죠. 저 만주 쪽에 있었던 유명한 곳이었는데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남하 정책을 쓰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나라가 어떤 정책을 지향하느냐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우리나라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자,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옮기자, 그래서 지금 행정수도를 지금 세종시로 다 옮겨갔습니다. 그때 다른 분들은 얘기를 안 했지만 저는 한편으로 배운 그 공부에 의해서 판단하기를, 우리나라가 이제는 남북 통일을 원하지 않고 남한만의 국가를 고착화시키려고 수도를 세종으로 옮겨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이 돼서 수도라고 한다면 서울이 수도여야 합니다. 행정수도도 마찬가지고 명실상부한 수도는 서울이어야 하는데, 이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옮겨가면서 행정의 편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옮겨갔을 때 이 남과 북을 통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다시 수도를 서울로 옮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대통령이 될 일은 요원하고 될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걸 옮길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한번 박수를 쳤으면 제가 다음번 대선에 나갈 수 있었는데 박수를 안 쳤기 때문에 제가 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는 일을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원래 이스라엘 족속의 땅이 아니고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여부스라고 하는 사람들의 땅이었는데 이 예루살렘이 해발 800m 정도 된다고 말씀을 늘 드렸죠.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다 기억이 됐을 텐데 해발 800m 정도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여름에 가셔도 시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해발 800m 되는 곳이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외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던 적이 많았고, 예루살렘의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 한 가지 문제는 예루살렘이 해발 800m이기 때문에 적들이 침범하기에는 어렵지만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제공받으면 예루살렘에서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수로를 파게 되죠. 그래서 그 수로가 생기는 바람에 예루살렘은 포위를 당해도 한 달이고 열흘 달이고 1년이고 견딜 수 있는 요새가 됩니다. 그렇게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는 일을 이 다윗이 왕이 되고 첫 번째로 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감람산에서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쳐다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오늘 사진을 보여드리진 않지만 이 감람산에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찍은 사진이 여러분들이 보통 보는 예루살렘 사진입니다. 그 사진에 보면 가운데 황금돔이 있는데 그 황금돔이 모리아산 자락이고 그것이 성소 자리, 성전의 자리입니다. 근데 다윗성은 어디냐면 그 예루살렘 성 자리에서 약간 왼쪽으로 있는 곳이 다윗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사진을 볼 때에 황금돔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이 이 다윗성 자리였다 이렇게 보시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일을 이 왕이 된 다음에 두 번째로 했는데, 제가 벳세메스를 강해하면서 이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 벳세메스를 강해할 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은 채로 살다가 전쟁을 할 때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페류나 망나니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야, 우리가 이번에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제사도 안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가서 이 전쟁에서 이기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려고 법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 전투한 자리가 어디냐면 아벡이라고 하는 2번이라고 써져 있는 저 자리에서 실로에 있던 법궤를 아벡으로 가지고 와서 전투를 하다가 그 전투에서 무려 몇 명이 죽느냐면 이스라엘 군인이 4,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느하스와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사를 하고 엘리는 그 아들 둘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의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면서 3부자가 이 아벡 전투의 패전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는 뺏기게 됩니다. 그 법궤를 뺏겼던 그 법궤가 아스도스로 갔다가 가드로 갔다가 에글론으로 가는 이 세 번이나 거치는 단계를 거치는데, 이렇게 거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그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 갖다 놨습니다. 근데 이 다곤 신당에 갖다 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이라고 하는 신상의 목이 딱 잘라져 있는 거예요. 누가 한 짓도 아닌데. 그리고 그 다음엔 보면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독창이 일어나가지고 악성 종양이 막 창궐하고 막 이상한 벌레들이 막 올라오고 계속 병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법궤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서는 가드로 보냈다가 에글론으로 보냈다가 결국 에글론에서 자기들 방식대로 벳세메스로 암소 2마리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벳세메스 강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벳세메스에서 기랏 여아림에 와 있다가 기랏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그걸 오늘 우리가 공부하자는 겁니다. 벳세메스까지 와서 그 벳세메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6장을 봤는데 사무엘하 4장에 보면 4장, 5장, 6장에 이 이야기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든지 전투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사무엘하상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게 되는 일, 그걸 누가 했느냐면 왕이 된 다윗이 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겠죠. 중간고사에 뭐라고 나오느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한 두 가지 일을 서술하라. 그리고 10점 만점, 100점 만점에 10점 이래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다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하고 수도를 정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 쓰면 10점 만점에 5점을 받게 되는 거고, 그 두 번째에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일까지 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썼기 때문에 10점 만점에 몇 점? 10점 되겠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내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1점 깎아서 9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루살렘으로 천도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일, 이 두 가지를 다윗이 왕이 되면서 했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곳이 바로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인데, 기랏 여아림은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 멀리 보이는 산이 보이죠? 저기가 기랏 여아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벳세메스에서 기랏 여아림을 본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벳세메스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왔잖아요. 그 벳세메스에서 기랏 여아림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기랏 여아림에 아비나답의 집이 있고 저 산지가 기랏 여아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으로 기랏 여아림은 키르앗 예아림이라고 부릅니다. 키르앗 예아림. 그래서 숯불의 성읍이라고도 부르고 다른 뜻으로는 단 지파의 장막이라고도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그곳에 그 법궤가 있었던 안치해두었던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기념교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념교회 보셨죠? 네. 자, 근데 여러분 법궤가 뭐냐? 이걸 여러분 오늘 이 기랏 여아림의 지명을 공부하면서 좀 아셔야 됩니다. 법궤. 이 법궤는 단순한 상자가 아닙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물이 뭐냐면 법궤입니다. 법궤가 생기기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법궤는 언제 만들려고 했느냐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야, 법궤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만든 성물이 법궤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법궤가. 그러니까 여러분 법궤를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가 지성소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10계명의 돌판, 두 돌판이 들어있죠. 1에서부터 5, 6에서부터 10 이렇게 두 돌판이 이 법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있느냐면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항아리가 하나 있는데 그 항아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그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을 수 있도록 내려주셨던 그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 이게 법궤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법궤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서술하시오. 1점.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 하나는 뭐라고 써야 돼요? 십계명의 두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되겠죠? 머릿속에 기억이 되세요? 예. 그러면 이 수요일 지명 강해를 듣는 분들은 치매가 안 걸릴 줄로 믿습니다. 치매가 걸릴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자꾸 외우라고 시키니까 외워지진 않지만 치매가 안 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외우라고 그래서 외워지세요? 네 그러시는 분들은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는데 제가 저 자리에서 인사하면서 권사님 아무나 불러가지고 권사님 와보세요. 하나님의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서 저 얼굴 쳐다보면서 벅벅 그러실 분들 많으실걸. 네. 오늘 누구를 한번 그럼 끝나고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그래요.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게 법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는 뭘 의미하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이 법궤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법궤는 단순히 하나님이 너희들 만들어라고 해서 만들기는 했지만 이 법궤를 통해서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배워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법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법궤는, 그 법궤는 성소에 들어가는 법궤입니다. 근데 그 법궤는 말이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이게 지성소인데 그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사장도 들어가면 안 되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속죄함 받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법궤 위에 있는 지성소, 속죄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하나님이냐, 이걸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물이 뭐라고요? 법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용서와 구원과 또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과 하나 제일 중요한 것,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이 법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겠다고 생각을 한 까닭은 뭐냐면, 다른 생각보다도 이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하를 임명하기 전에, 제도를 완비하기 전에, 어떤 행정적인 조직을 구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을 제일 먼저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 이스라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기랏 여아림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기랏 여아림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해야 될 사람이 항상 뭐가 있느냐? 기랏 여아림 그러면 법궤, 그리고 세 사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 그 법궤를 옮겨오기로 작정한 다윗, 그리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우사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내이면서 사울의 딸인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을
법계 그러면 꼭 생각해야 됩니다. 사울, 딸 미갈, 그 다음에 우사, 다윗, 이 세 사람을 생각해야 되고, 법계 그러면 기랏 여아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기랏 여아림이 어딘지를 여러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는 왼쪽이 북쪽입니다. 오른쪽이 남쪽이고 위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랏 여아림이 동그라미 표로 되어 있는데, 기랏 여아림에서 왼쪽을 보세요. 밑으로 조금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엠마오라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아브넬, 텔, 십볼, 에글론, 시글락, 라기스 이런 곳이 있습니다. 가드. 여기가 누구네 땅이에요? 블레셋 땅입니다. 이 밑이, 서쪽이. 아시겠어요? 근데 이 블레셋 땅과 저 위에 기랏 여아림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 보면 베들레헴이 있죠. 예루살렘이 있죠. 기브아가 있죠. 미스바가 있죠. 베델이 있죠. 아이성이 있죠. 베다니가 있죠. 드고아가 있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임재를 경험했던 장소들이 다 그 위쪽에 있어요. 기랏 여아림을 중심으로 왼쪽은 적지, 블레셋 땅이 있고, 기랏 여아림을 중심으로 위쪽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했던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기랏 여아림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임했던 장소, 왼쪽은 적국 블레셋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곳. 결국 그 중심의 경계선이 어디 있다고요? 기랏 여아림이라는 거예요. 그 기랏 여아림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영적 저지선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영적 저지선이 하나님의 능력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적으로부터. 하나님이 최전방에서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용서로 우리를 막아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의 형통함을 주시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이 기랏 여아림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임재를 경험하는 이 오른쪽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기브아와 베델과 미스바가 있고, 그 밑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제일 유명한 장소는 어디다? 기랏 여아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기랏 여아림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기랏 여아림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셨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세 사람 중에서 오늘은 우사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는데, 이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수레를 모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법궤를 제일 먼저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 수레에다 실었어요.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이 수레도 그냥 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에다가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를 누가 운반하느냐면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사, 아효, 우사, 아효.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외우냐면 우사, 그 다음에 아휴,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아휴. 그럼 아효가, 우사가, 우사, 아휴, 우사가 죽었어. 그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효 외우기 좋겠죠? 그래도 안 외워지시면 할 수 없어요. 안 외워지면 그 다음에 목사님, 우사하고 같이 아비나답의 아들로 이 기랏 여아림에서 수레를 끌었던 아들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면 돼요.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지 친구 듣고 알려달라고 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알려드리겠어요? 아오구사발에서 커피 한 잔 빼갖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고 우사, 아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효와 우사가
새 수레에다 싣고 법궤를 예루살렘까지 옮긴 일을 맡았습니다. 자,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 가을 거지를 하면서 벼나 밀을 털어내는 그 타작마당에 수레가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지나가는데 거기서 이 소들이 아마 거기가 밀들, 그 다음에 그 쌀, 뭐 이런 농사들을 지어서 타작하는 데니까 먹을 게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들이 가다가 배가 고팠든지 아니면 음식 앞에서 자기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서 소들이 뛰었습니다. 그 법궤가 넘어지고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손을 대서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막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진노를 발하시사 우사를 내리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냐면, 아니,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공중에 새 한 마리도 아끼시는 분이고 들풀도 아끼시는 우리 하나님이 법궤를 옮기려고 좋은 일을 하는 우사를 손댔다고, 법궤에다 손을 댔다고 그래 그 백성을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그게 선하신 하나님입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은 죽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연구했느냐? 왜 하나님이 우사를 죽였을까? 죽인 이유가 뭘까? 이에 대한 성경적인 공통적인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은 뭐냐면, 이 의견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잘못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사에게 내린 것이지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서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잘못 썼느냐 하면,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지만 이 법궤를 이렇게 지팡이가 있어서 끼워가지고 어깨에 매게 돼 있어요. 그 지팡이는 손을 대지 않으려고 만들어 놓은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로 이 끼워가지고 법궤 자체에다가는 손을 안 대고 그걸 어깨에 매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옮기게 돼 있는 게, 이게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라고 하신 말씀대로 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다 실었다고요? 수레에다 실었습니다. 수레에다. 이 벳세메스로 올라갈 때에 암소 2마리에다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가지고 보냈는데, 이건 어떤 방법이냐면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옮기라고 하는 방법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옮기는 방식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가 하도 악성 종양을 만들어내고 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의 우상이 목이 당강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얼른 보내려고 자기네들 방식대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길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을 쓴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레를 통해서 운반했다고 하는 것은 편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 벳세메스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썼던 블레셋 방식을 쓴 겁니다. 근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그 방법에 의해서 벳세메스에 도착을 했을 때에 그 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서 제물로 드렸고, 수레는 부셔서 제물을 태우는 장작, 땔감으로 썼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방식으로 옮겨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옮겨가겠다고 하는 결의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뜻으로 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린 거고, 수레는 부셔가지고 땔감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가 도착을 해가지고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몇 명이 죽였냐? 5만 70명이 죽었어요.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함부로 들여다보다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 법궤와 관련된 사건들이 5만 70명이 왜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수레를 싣고 법궤를 싣고 온 그 베세메스까지 온 암소 2마리는 왜 죽여야 되느냐고요? 수레는 왜 부셔서 땔감으로 써야 되느냐고요? 이 이야기가 뭘 얘기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13절 1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돼서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여기 써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그 채를 넣어가지고 손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궤를 어깨에 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법궤를 움직일 수 있도록 이동할 때 쓰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사도 그 명령을 어겼고 다윗도 거기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고 법궤를 운반하는 것은 잘한 일이었지만 이왕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손대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생각하셨기 때문에 법궤 안을 들여다본 사람을 5만 70명을 죽였고, 또 우사가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막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선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사를 죽인 이유는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편리한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우사를 치신 것처럼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하면 그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기랏 여아림을 통한 교훈을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고 신앙의 연륜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많은 신자들이 이 정도라면 우리가 교회 일을 모른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교회는 내가 잘한다 말이지. 신앙생활도 내가 잘한다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신앙생활은 정말 망조가 든 신앙생활이나 똑같아요. 우사가 죽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아는 척해서도 안 되고 아무리 오래 믿어도 이 하나님을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는 거지, 내가 뭘 잘났다고 하나님을 다 한다고 까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랏 여아림의 첫 번째 교훈은 뭐냐? 너 내 앞에서 까불지 말라. 이 교훈이에요. 까불지 말아라. 네가 뭔데 까부냐? 그걸 이 기랏 여아림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기 23장 8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연단받아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온다 이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오고 내가 연단 받는 거, 이거 내가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나를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이 연단을 받은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는 것으로 나는 알고 하나님의 연단 앞에 순종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랏 여아림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멸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멸시하는 순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순간 우리 축복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멸시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자리에서 끊어집니다. 그걸로 모든 게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끼쳐주시는지,
이 기랏 여아림을 통해서 배우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경외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랏 여아림의 교훈 하나 더 간단하게 살피고 끝내겠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인데,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다윗이 사무엘하 6장 오늘 14절 말씀해 보면 법궤가 이제 다윗성에 들어오니까 기랏 여아림을 출발해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옵니다. 14절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베에봇. 이게 다윗이 정치적인 의무감으로 또 혹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윗이 법궤를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거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데, 이 가져오는 이유는 뭐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예배하는 나라,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제일 앞섰기 때문에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모셔온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예배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하냐면 샤하라고 합니다. 샤하. 이 샤하라는 말은 뭐냐면 엎드린단 말이에요. 완전히 엎드린다. 완전히 엎드린다. 그래서 신부들이 서품을 받을 때 강대상에 올라와서 바짝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순복하며 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샤하라고 하는 말이 170번 정도 나와요. 170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를 비롯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는 엎드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내 만족을 얻는 시간도 아니고요. 기도응답을 얻어가야 되겠다,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하고 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한데, 이 다윗이 춤을 췄어요. 춤을 췄다는 말은 내 마음과 내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춤을 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수를 치잖아요. 박수 치는 이유는 뭐냐? 기쁘기 때문에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이지. 위에 계신, 박수를 치기가 어려운 박자지만 박수를 치는 마음으로 부르는 거죠. 이런 박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에봇을 입고 춤을 추고 바지가 내려가는지 모르고 궁둥이 볼기가 다 나왔어요. 여기는 지금 볼기가 안 나오지만 궁둥이 볼기가 다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갈이 위에서 쳐다보고다, 야, 왕이 채신이 저게 뭐냐 말이지. 그러면서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올라와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데 기뻐서 춤추는 게 뭐가, 내까지 궁둥이 보이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내 왕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너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너 이제부터 애 안 생길 거다. 그래서 애를 못 낳았잖아요, 결국. 그 다윗과 미갈의 대화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그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군사를 동원해 갔지만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벌어덩 누워가지고 두 가지 예언하잖아요. 하나는 춤을 추는데 예언을 하고 춤을 추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이게 뭘로 가능하냐?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랏 여아림의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예배는 샤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경멸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즉 우리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마라. 이게 기랏 여아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예전 성경에 그렇게 돼 있었죠.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랏 여아림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나라가, 우리 도곡동이, 우리 강남이, 우리 서울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읍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이 기랏 여아림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샤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이 예배의 주인공들, 승리자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